하셔도 됩니다. 정말의 확실성입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1장 7절에 그와 같이 말해 그러하리라는 헬라어로 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멘. 이 그러하리라와 아멘이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같은 뜻인데 이러한 같은 뜻의 두 단어를 연접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관용어법상 강조하는 어떠한 그 확실한 것을 어떤 강조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야기할 적에 사용하는 그러한 어법입니다. 여기서는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같은 뜻의 그러하리라 아멘 나의 아멘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8절에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알파와 제2절에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의 문자의 첫 자고 그 다음에 이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마지막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종말자가 되시고 그리고 시작이며 섭리의 완성자가 되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갖다 만들게 되면 이러한 그 물건을 만들면 이 물건에 있어가지고서는 이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그 물건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에 이 끄트머리가 있게 마련이죠. 어떤 물건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작이 있으면 그것이 끝나는 없어지는 소모되는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특히나 이 우주라기 하기보다도 우리가 소우주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에서 소우주인 이 태양계를 이제 그 설치하시고 그 가운데 지구를 이제 그 설치하게 되시는데 이러한 그 일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우주의 창조가 창세기에서 시작하시고 근데 이것이 또 마지막에 오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든 것은 언제든지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이 어디냐? 다시 말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있어가지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우리 믿는 자들 자기 백성들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 이제 이 소우주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볼 때 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 소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우주를 마지막으로 만드시는 그 안에 있어서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그런 그 또 섭리의 그러한 일들이 바로 성경 66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볼 적에 하나님은 바로 이제 이 역사의 이 소우주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또 이 소우주의 마지막이 되시는 그러한 그 섭리의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그러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그래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뜻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1장 8절에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인격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는 또 우리의 모든 그 이 슬픔과 또 우리의 그런 그 기쁨을 이해하시고 자신도 그렇게 느끼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우리와 같이 대화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그 이 현상에 그 배후에 계시고 또 현재 이 그 모든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그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계 모든 현상, 세계가 움직이는 모든 역사적인 그런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다. 그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도 그렇죠. 우리의 생활 속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그러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절 8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전능하신 자, 전능하신 판토크라토트인데 이것은 뭐냐면 전능한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장악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창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보면 수많은 그 별들 그 창조하시는 그 손길.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있어가지고 봄에 그 이 아름다운 꽃들이 전부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이제 그런 꽃들이 참내 피어나는데 봄이 되면 그런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그러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은 그의 그 통치와 섭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다시 말해가지고 모든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 현재 모든 전쟁과 모든 분란과 모든 문제들이 다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데 계시록 4장 1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은 구속운동에서 나타나시는데 에베소 1장 9절에서 11절에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를 이제 그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미 작정하신 그 작정 속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적에 역시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전능은 그의 어미로우신 그 심판 내에서 나타나시는데 앞으로 있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엄격하신 그 심판의 그런 모든 사건 속에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우리는 이제 저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또한 영원하신 왕국 통치 다시 말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이제 그 통치하시는 그러한 그서 생각할 적에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데 계시록 22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창조에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은 통치와 섭리 속에서 나타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은 그의 구속운동에서 나타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은 어미로우신 심판 속에서 나타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은 영원하신 왕국 통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세의 복음인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말세의 복음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3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1장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제1절
교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1장 12절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에 우리가 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랬어요. 여기서 이 촛대는 리크리아스라고 그러는데 이 촛대는 구약시대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설치해 놓는 그러한 그 등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촛대는 이 촛대라고 해서 우리가 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있어가지고 이 초를 여기다 키는 사람인데 촛대 초가 아니고 여긴 접시가 있어요. 여기에 접시가 있어가지고 이 접시에 기름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지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심지를 박아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불을 켜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대, 다시 말하자면 접시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등대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 안에 이와 같이 이 촛불을 7 촛불을 저와 같이 켜놓는 것은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예언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면에 있어가지고 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있어가지고 애굽입니다. 여기 리비아. 여기 있어가지고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또 여기 페니키아. 페르시아. 이게 헬라. 그 다음에 여기 로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70명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여기 고센 땅 가장 그 기름진 땅에 이 사람들을 살게 하면서 여기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기서 그 이 70명이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많은 백성이 될 때 바로 이 팔레스타인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이제 그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이 430년 동안에 여기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남자만 장년만 60만 그리고 전부가 한다면 100만이 넘는 그런 인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430년 동안에 100만이 넘는 인구로서 불어난다는 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굉장히 건강했다고 그래요. 그 1년에 하나씩 마구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볼 때 놀랍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남자만도 60만 원 막 불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국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을 갖다가 이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저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상파들도 하여금 남자들은 전부 다 그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얘기하고 그와 같이 한 것은 바로 이렇게 생산력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되었을 적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데가 이 재미난 데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헬라라든가 로마가 여기 애굽으로 들어올 땐 여기 길목이에요. 길목입니다. 여기서 쫙 내려 이 길목이에요. 그 길목으로 내려올 때 뭐가 필요하냐면 짐꾼들이 필요해요. 이 화살을 짊어져야 되고 또 창들을 짊어져야 되고 뭐 먹을 것을 짊어져야 되고 이런 짐꾼들 전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짐꾼을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짐꾼을 삼으면 이게 좀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져서 올라갈 때 다 버려놓고 또 짐꾼들도 지어가지고 또 다 도망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다 이게 길목이에요. 그 여기 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에 흩어지게 되죠. 사방에. 사방에. 여기 애굽에도 그렇고 리비아에도 그렇고 전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게 됩니다. 산지 사방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리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가서는 이 사람들이 재미난 게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너희들이 살할 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너희가 나라를 갖다가 일으킬 수가 있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사방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여기 처음 가면 미신을 성애하고 다신론적인 사람들이 담아. 우리가 다신론에 들어가면 거기 뭐 이상하게 울긋불긋하게 뭐 천도 걸어놓고 거기다가 뭐 이상한 것도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서 길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방 안에. 이상하거든요. 아니 여기 신이 어디 있냐? 우리는 만드는 신을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한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야, 그 이상한 사람들 다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한쪽으로 말하면 신성하게 보는 거죠. 자기네들 뭐 울긋불긋하게 걸어놓고 뭐 다다고 잘하고 보는데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성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들어와서 예배를 보니까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이 또 저게 그런 율법이 없는 거예요. 응? 그 얼마나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으로 들어온다. 들어와서 같이 예배도 보고 이와 같이 하는 일이 이제 사방에서 벌어지게 되므로써 하나님의 빛이 이방에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근방에. 그럴 때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기 뭐냐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에 이제 초림하셨을 적에 이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박사가 너희 왕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냐고 하고 찾아온 원인이 바로 거기 있어요.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것을 이미 처음 다 알고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굉장히 섭리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초림에 오셨는데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초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초림하여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사람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즘에 있어가지고 그 신학자들 중에서 말이죠. 마지막 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의 다시 말하면 저의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넘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사람도 마지막 때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하게 될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탕자가 돌아오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탕자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도 보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초림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 저들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초림하시는 메시아가 올 걸로 지금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여기 있어가지고서 이제 이 구약의 이 성막에 이와 같이 등대를 켜놓는 그러한 일은 이 히브리인들이 장차 하나님을 만방에 전하는 그러한 민족,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을 예언하시는 그러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오늘날 이사지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밝은 빛을 악한 이 세상 속에 비춰나가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도 겸하여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곱 촛대는 여기서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는데, 일곱 교회는 11절에 보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러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볼 적에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만이 아니고, 여기서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모든 존재하는 모든 각 교회들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시는 그러한 촛대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교회가 일곱 촛대로 비유되고 있느냐? 일곱 촛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밝은 빛을 통해서, 여기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등대 속에는 여기 등대에 사발이 있어요. 이렇게 사발이 여기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밝은 빛이 이 악한 세상에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것을 이제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편 119장 105절에서 우리가 또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곱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주님이 계셨다. 1장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안드로포스,
호 휘오스 투 안드로프로. 인자는 호 휘오스 투 안드로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초인적이고 초월자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초월자, 이 하나님은요 초월자시면서 내제자가 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이게 특징이죠. 우리가 이 인식론에서는 인식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 그것을 이제 그 내자라고 그러고 그 위에 있는 것을 초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이 상하게 있어가지고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내가 만지고 내가 이제 보고 내가 나와 접촉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이죠. 이러한 것을 내자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초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론에 있어가지고서는 인간의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내자라고 그러고 인간의 현상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초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 내재하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이제 창조주 또는 이제 그 섭리자로서의 이러한 그 초월자가 되어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내재자시 이러한 분을 우리가 인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칭하실 적에 이 단어를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면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 있어가지고는 종말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인자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 있어가지고 종말에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인자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그 말씀하실 적에 인자라고 자신을 이제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공자와 맹자가 인간의 죄를 용서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에 있어가지고 석가모니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는 얘기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권능자이심을 나타내실 적에 인자로 얘기하시는데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주님은 바로 이 인자이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왜 일곱 촛대 사이에 이분이 계시나? 일곱 촛대 사이에 일곱 촛대는 뭡니까? 이 촛대는 교회라고 했어요. 일곱 교회. 일곱이라는 수는 전 세계적인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그러한 그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 세계 있는 보편적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우리의 그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와 촛대 사이에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22절, 히브리서 4장 14절을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호 속에 있어 사탄의 어떠한 권세도 이제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와 교회 가운데 계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곱